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뭐 참전국이라고 참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지만 그 사태를 둘러싼 사람들이 이게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게 어떤 힘과 힘의 어떤 양상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3차 대전 비슷하게 싸움이 확전될 것이라는 것을 다들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일 것 같은데, 이 전쟁 안에 모두 다 어떤 인권들과 자신들의 생각들이 있으니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공의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공의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하냐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기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계명과 율법을 믿는 것이 이것이 율법주의로 흐를 만한 위험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 뚜렷한 것.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을 잘 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세상적인 감각들을 누리지 않는 것으로 나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모든 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인간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자칫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지켰다, 그리고 안 지켰다, 그것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세상에서의 법하고 아무런 세상에서의 법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법은 행동주의적인 것을 탓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나를 벌할 수가 있나요? 내가 저 사람 좀 죽여버리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막 순간순간 들거든요. 사람이 너무 밉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막 그런 생각이 확 들 때 그 사람을 밉잖아요. 정말 생각하면 미운데 그 생각하는 미움의 그 근원을 살짝만 들이다 보면 사라졌으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확 이제 세상 가운데 사라졌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 하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들여다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잘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면 인간 내면의 어떤 죄악된 습성,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마치 쏟아져 나온 것이 뭐냐면 공의와 은혜예요. 나도 참 나쁜 인간이다. 그러니까 나쁜 저 인간도
나보다 훨씬 나쁘긴 하지만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실 율법의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시린처럼 드리는 것이 금식이지 않습니까?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먹고 마시고 또한 먹고 마셨기 때문에 치워야 되고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죠. 지금은 금식을 잘 못합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1년에 딱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개강을 시작하자마자 금식을 4일씩 5일씩 이렇게 했거든요. 4일씩 5일씩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밥 먹지 않습니까? 3번 밥 먹으면 양치질도 3번 해야 되고 화장실도 몇 번 들락거려야 되죠. 근데 그 시간만 하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헐렁헐렁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할수록 인간에 있는 모든 몸의 세포가 거의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계속 먹던 음식들을 안 먹으니까 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게 이러다가 나 죽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몸이 해요. 그리고 그 몸의 모든 세포가 예전에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있는데 금식을 하다 보면 몸의 세포들이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코와 입의 감각 그리고 귀의 감각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동안 못 맡았던 냄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떤 향취 그리고 그동안 내 몸에 있었으나 별로 문제가 안 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다 몸이 알게 돼요. 몸이 알게. 그러니까 몸이 완전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나는 기간 동안 이 몸이 스스로 이제 몸이 그렇게 느껴요. 이거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고 몸이 깨어나요. 몸이 깨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사람 미워하고 사람 싫어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나 보다. 자기가 못 먹고 한 이틀, 한 3일째 주로 이제 짝수째 날이 힘들잖아요. 그 월요일 처음 하는 날이 괜찮고 이틀째가 힘들고 세 번째가 괜찮고 네 번째가 나흘째가 힘들거든요. 딱 해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미워하지 자기가 죽게 되어서 거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일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니까 미워하는 것도 이게 힘이 없어서 미워하지 못해. 힘이 없어서 미워하지 못하고 그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도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고 뭐만 생각나냐면 언제 이 금식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금식을 하나님 때문에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서 이제 4일, 5일 이렇게 버티는데 사람의 영혼이 결코 이렇게 가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조금 못 먹으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입을 옷이 왜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다 사라진 거예요. 금식을 딱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몸의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거의 마치 죽어가는 것 같은 과정을 한 번만 겪고 나면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나면 다 별것이 아닌데 그것 가지고 힘쓰며 애쓰면서 살아나 보다를 간접적으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겪고 싶어서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해서 금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식을 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이 쭉 가까이 있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24시간 중에 딱 두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못 먹어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오로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막상 금식이 딱 끝나고 뭐 이제 모식하고 뭐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가까이 갔었던 하나님과의 마음이 이미 확 멀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먹고 또 마시고 양치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면서 정신없이 삶을 보내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열정 때문에 금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금식다워지려면 네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금식한다고 해서 마음을 낮추고 또한 네가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기 전에 삶을 돌아보라.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은 사실 못 먹어서 금식을 하는 이들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이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예요. 뭐냐면 금식할 때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내가 그 금식을 받지 않는다. 근데 예전에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금식을 잘하면 이런 멍해와 압제를 풀어주시지 않나라고 착각하면서 금식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제가 이렇게 겪고 있는 어려움, 제가 당면에 있는 괴로움들을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셔서 이 어려움들을 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금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금식다워지려면 네가 금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와 선의를 베풀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거 행하지 않고 금식하면 나는 그 금식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러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괴로워하며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더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다른 일들을 금식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며 심지어는 주먹 다짐을 하거나 아니면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계획을 열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해보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애와 선을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참된 금식의 어떤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선택한 건 아니고 한 주간 지난주 주일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가히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동의 화약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종 거기서 전쟁이 터지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확전되어서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어렸을 때 예언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이제 준엄하고 심각해요. 심각하고
아직까지도 생사가 확인 안 된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이제 말씀을 다른 구절을 전하려고 정해놨다가 이게 뭐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한 번쯤 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전쟁도 지리멸렬하게 아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아주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이 정도로 했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하마스도 2년 동안 준비했다는데 다른 대안 없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양패로 나누어져서 뒤에서 무기와 돈을 들이면서 이 전쟁을 자기들 편에게 유리한 대로 이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 늘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고자 하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회와 뜻을 주세요. 그리고 기회와 뜻이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목소리가 너무 커. 자기 뜻이 너무 분명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삶을 너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깊이 상고하며 주의 뜻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아도 선을 행하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금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흉하게 결박을 묶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 반대편이 훨씬 낫다는 거죠. 차라리 금식하지 말면서도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 일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에게 연락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봐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삶에 선택하는 나의 행동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크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나의 삶을 바꿔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병들들이 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마음에 병든 것은 그렇게 네가 애걸복걸 하는데 네가 왜 네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딱 살아가기 않기 때문에. 본문도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추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는데 새벽빛처럼 여명을 열고 환하게 비치면서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네가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서도
선한 마음들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어떤 대의를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작게는 개인적으로도 크게는 나라적으로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의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이런 명분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자기 욕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만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 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 가장 많냐면 금식을 하면서 자기 육체를 한번 죽여보는 거예요. 죽여보면 실제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게 훨씬 가까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전체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갔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여가면 경험을 함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방법들과 방편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죽여보지 않으면 이게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금식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뜻을 발견하는 방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금식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을 이제 죽여가는 거예요. 금식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삶을 스스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그 일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들을 따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뭐 해야 하지, 뭐뭐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있는데 그 신앙의 도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15세기와 16세기 어간 사이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썼던 건데 기독교에서는 고전이에요. 꽤 고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말씀 잘 읽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되 주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저희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거 맨날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어떤 그 말씀 그분의 어떤 글이 너무나도 놀라워.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곳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거기에 지금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이 기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가 과연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그 일들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우리를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따른다는 것. 이게 거꾸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가 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확 주목하고 우러러볼 그때에 내가 공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선하심이 내 앞을 먼저 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먼저 해야 해.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뒤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더라고요. 양쪽 누구 편을 들을 수도 없고, 저는 너무 안 됐고 너무 비참하고, 심지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차라리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분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양쪽 다 싸우겠지만 명분이 있는 전쟁이니까 어쨌든 제가 믿는 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양쪽 다 서로가 서로를 막 명분만 세워서 학살하는 걸로 이 전쟁이 계속 지향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꼭 살아가 주시기를, 그런 당부를